우리 시대소망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뭐다 기억나시죠?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내지 않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처럼 주님의 처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 품어지면, 이걸 다른 말로 불로 연다는 금을 가지면, 그런 뜻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예수 믿음을 가지면 같은 단어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우리 안에 품으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 믿음을 가지면 같은 뜻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마귀라 불리움받고 발을 씻기님에도 불구하고 배도의 칼을 품었던 그 유다까지 주님은 식지 않은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하여 어떤 지경과 어떤 물론을 다 떠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랑이 우리 동산가족, 우리 말씀을 듣는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도 사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 16절을 다시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처럼 예리한 주의 음성을 통하여 귀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떤 비용이 지불될지라도 이 말씀을 순복함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경험을 통하여 행복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16절을 다 함께 조용하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 비상한 일이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천일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의 경고를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하여 내치리라. 그제 말씀처럼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의 몸부림으로 이별을 하고 계셨다. 그런 성전을 영원히 떠나셨다. 아모스 6장 1절을 보시면 시온에 거하는 안이란 자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면서 마치 구원을 다 따는 사람처럼 시온에 거하는 안이란 자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펴셔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근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43절 45절의 말씀인데요, 45절만 제가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번 증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중립은 불가능하다. 중립은 불가능하다.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해치는 자요. 그죠?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주님과 동역자든지 사단과 동역자든지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산상본 93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하나님을 악독하게 배역하는 배도자가 100%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좀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섬기는데 중립적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 주님께 자신을 바쳐서 귀신이 나갔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어지면 전보다 형편이 훨씬 악하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영혼은 온전한 헌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헌신,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과 마음과 모든 기능까지 다 바치는 헌신. 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표준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높고 그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내게 살아.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살아. 선물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은요, 팔아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모두 다 바치는 것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잠잠하라 라는 시리사의 말씀 보시면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상태가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회가 그렇게 고침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특권과 빛을 받았지만 등한히 하면 빛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마저 읽습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촉한 것이 아니고 비워진 그릇은 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저주를 바라고 있죠. 자기 의의 저주의 한 8번째쯤 보시면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다. 인간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이게 라오디게교 모습이에요. 부자라 보여야 부정한 것이 없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활동 잘하고 에스겔 37장처럼 교회 부서를 열심히 다 하고 선교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죠. 다른 말로 자기 의의를 잊고 있죠. 고 5장 17절 자기 의의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폭풍이 몰아쳐보면 시험이 와보면 자기 의인지 주의 의인지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헌금으로 기운 품성인지 정말 새 옷을 입은 사람인지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분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죠. 불로 연다는 금은 색깔이 바르지 않죠. 사랑은 식지 않죠. 자기 의는 저주이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인간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가야바요 가야바. 경건의 모양이 철철 풍겨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경건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이었고 그 용모도 그러했지만 그는 인간의 장식으로 성소의 기명으로 옷 입었을 뿐이었고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 그는 자기 의의를 잊고 있었죠. 다시 말합니다. 자기 의의는 변합니다. 색깔이 바래요. 그죠? 오늘 기도처럼 위기가 오면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은 미지근하다. 그죠? 저주다. 사단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대장투에 나옵니다. 천품으로 온화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봉사하기 좋아하고 그런 천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교황 보십시오. 교황. 온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경건의 사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고요. 창세기 32장을 좀 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지 않는데요. 마태 11장 12절의 말씀 메모해 놓으십시오. 마태 11장 12절. 천국은 많은 사람의 것이라고요? 예, 침노요. 천국은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답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산상보호는 영적 열심을 의미한다. 다른 모든 걸 포기하기라도 사는 그 열심을 가리켜서 침노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에 영생보험증권을 보시면 나와 있죠. 하늘은 준비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이 말씀을 32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예표기도 하죠. 창세기 32장 26절을 창세기 32장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 말씀은 언약을 붙들고 죄 많은 죄인이 창조주와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구절이에요. 그죠?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죄 많은 죄인이 창조주와 겨루어 싸워서 이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언약을 붙드는 믿음. 아멘이심으로, 아멘 되심으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100% 이루어준다는 그 언약을 믿는, 아멘 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의 씨름으로 야곱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창조주를 이기셨대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열심이다. 한번 펴보겠습니까? 26절. 결정적 노력과 믿음이 그 핵심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경험하겠죠, 그죠? 야곱. 지금 너무나 게을리하는 믿음, 어떤 믿음요? 이런 믿음요, 이런 믿음요.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요, 그죠?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요. 마태 11장 12절 인용하고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했을 때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가 싸우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거룩한 손님을 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힘이 없어질 때까지 싸웠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 그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의 발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버니엘, 그리고 안 죽었죠. 비결이 뭡니까? 다시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미리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 씨름하는 이 순간, 우리로 말하면 야곱이 환난 때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남아있으면 죽어요. 야곱은 죄는 회개되었고 용서받았기에 그 얼굴을 보고도 살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더 정확하게 사실 이미 용서를 받았죠. 예언신 펴보시면 이미 용서받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 마태 6장 24절. 마태 6장 24절.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죠. 준비하는 일은 하려면 결심과 자아부정과, 이걸 다른 말로 금을 내게 사라, 산다라는 말의 의미요. 산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결심, 자아부정, 헌신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눈을 범죄하면 눈을 뽑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른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을 산다 뜻입니다. 이기심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 되고 입맛이 바뀌지 아니하면 금식하면서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요. 올해 참새보다는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눈물로 그분께 의를 구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뭐요? 내게 사라라는 말이면 사라.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예지요, 영적 식별요, 예리한 지식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겠죠. 그죠?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의지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일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눈을 뽑는 것, 팔을 자르는 걸 가리켜서 의지의 결단을 의미하죠. 강한 결심이 필요해요. 맞아 있습니다. 열렬하고 결정적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 왕국을 얻을 수가 있다. 천국의 선물이지만, 영생의 선물이지만 정언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죠? 이런 자들에게만 천국이 얻을 수가 있다. 같이 있습니다. 일할 시간은 짧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을 펴겠습니다. 예,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우리 의미를 좀 더 깊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펴십시오. 펴졌으면 23절을 읽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석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석으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11장 23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 6장 24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석을 펴보시면요, 미지근한 반만 마음을 바친 중립에 있는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사단의 동맹자다. 펴셨죠? 예,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든 간에 종래에는 원수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심각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흔들림과 키질이 올 텐데요, 정언을 말씀하시죠. 교회가 마치 한 명도 안 남은 것처럼 키질로 써내려 간 때가 온대요. 그때 금들만 남을 거예요. 금만. 키질이 오죠. 하나님의 사업에도 배도자와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빌리면 죄가 그를 속이고 끌고 가버렸죠. 그죠? 유다가 주님을 사랑했나요? 사랑했어요. 변화되기를 원했나요? 문제가 뭡니까? 반만 마음을 바쳤죠. 다 바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뭐요? 그 속에 죄가 그를 속여서, 안약이 없죠. 안약이 속이니까 의와 죄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구주의 사명을 뭐 합니까? 오해하지 않습니까? 궁지에 뭐라 넣으면 그분이 신성을 사용해서 나오시겠지? 그죠? 안약을 안 바르니까요, 말씀을 혼돈했죠. 그래서 혼돈캔 유다의 경험 아시죠? 그의 혼돈 유다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않은 거예요. 왜요? 비용이 지불되어지거든요. 돈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오디가 교회는 반역자보다 더 무서운 상태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을 가장 잘 활용해서 구주를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라오디가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마저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동맹자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진리에 충성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과 세속적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다. 고호 6장 17, 18 없다.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죠.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원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치고 상처를 입을 것이며 경험은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녹의 경험처럼 도시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시골 생활의 본질이지만 아시죠? 도시에 살면서 하지 말고 시골에 살면서 도시를 뭐하라? 전도하라. 에녹도 믿지 않은 세속적 사람과 오래 머물기를 뭐 했다? 두려워해. 왜 두려워했습니까? 경건이 취할까 봐서.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을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재림의 준비 시골 생활의 롤 모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금과 은과 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은 대쟁틀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310페이지를 좀 펴셔서 스바냐 1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시온의 성벽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사람들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날지 않을 것처럼 평안히 있는 사람들을 인용한 스바냐 1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310페이지 바로 앞줄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시요. 이 시대의 교회 누굽니까? 라오디가 교회죠. 3장 1절에 인용합니다. 살았다나 죽었다. 기억나죠?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그릇에 있는 모습이죠. 악취가 나죠. 악취가. 이게 라오디가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줄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요엘 2장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계시 6장 끝절에 능히 누가 서리요. 제가 요엘서를 정리를 다 해놨는데 기회 되면 한번 또 요엘서를 강의하겠습니다. 포도주, 포도나무와 곡식과 기름이 바짝 말라버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껍질까지 벗겨져 말라 죽어 있죠. 왜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요. 추수 때가 가까웠는데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껍질은 말라 벗겨 죽은 지 오래되는 언제 열매 맺겠습니까? 참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엘 2장 14절입니까? 이제라도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분이 땅을 보고 질투하사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너무너무 정결하심으로 여러분 너무 정결하심으로 여호와의 눈앞에 정결하심으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이 붉고 같은 눈으로 살필 때 그분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유년 시절과 투쟁의 시절을 보시면 아시면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사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시죠?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마다 그분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통증을 느끼셨죠. 그래서 어느 곳 하나 그분의 안전한 곳이 없어요. 편안한 곳이 없어요. 다 죄가, 심지어 가족까지. 질투, 시기, 분노, 이간, 교회 가면요, 위선, 교만, 어디 가도 죄밖에 없으니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아시죠? 말 못할 짐승과 있는 것이 편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시죠. 맞아 있습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누가 서겠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 아주 신, 유행도 신이고요, 음식도 신이고요, 그죠? 먹는 것도 신이고요, 명예도 신이고요, 많죠.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죄는 마음에 감추며 불의한 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깜깜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그들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들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그때 그들의 은과 금도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재물은 노략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무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남방 유다 멸망이었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교회의 두려운 경고를 가리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지근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안 믿든지 믿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힘을 다해 하시고 무엇보다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마태 11장 12절처럼 침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지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시온의 길르앗의 유향과 기름이 있는 동안 값을 지불하여 그 기름과 향유를 사서 우리의 모난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서 오늘 마태 6장 24절처럼 창세기 32장 26절처럼 결정된 노력과 전적인 헌신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거룩한 경건한 이 신비한 복음의 신앙을 맛보며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아침 해가 밝아오고 추운 겨울이지만 또 일터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로 옷 입게 하시고 은혜로 무장케 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입술을 아버지 치장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근구하며 또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정성을 다할 때 주님이 30년간 목소리를 통하여 아버지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루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 가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여러 가족과 먼 곳에서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해가 지도록 행복한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맛보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